시간에 오은숙 집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참 있다가 성찬식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2018년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드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가 되는가? 여러분, 온전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에겐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이 아침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 이들은 많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소설가요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행복과 축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랬어요. 처음엔 이 말을 보면서 행복과 축복이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아니, 이 말씀을 보고 또 그다음에 그 주위의 헤르만 헤세의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요, 행복은, 축복은 우리는 이렇게 환경과 조건이 좋게 생겨지면 행복하고 축복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헤르만 헤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과 축복이 대상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이 땅에 어떤 일이 잘 돼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축복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땅에 가진 자가 행복하냐고 물으면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온 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의 행복과 축복은 결코 대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마음껏 만들어가며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헤르만 헤세가 얘기하는 건, 이 행복과 축복을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행복과 축복의 재능을 좀 가지십시오. 그래서 행복과 축복이 어쩌다 우연히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행복과 축복을 만들 수 있기를. 그래요, 행복과 축복이 재능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식 잘 만드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줘도 음식 잘 만들거든요. 환경과 조건이 여건이 없습니다. 그는 잘 할 수 있어요. 왜? 그만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행복과 축복이 뭐라고 하면 재능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런 행복과 축복을 자기가 뜻한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이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의 삶이 복되고 행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행복과 축복을 만들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린 그건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면서 여러분, 지난 환경과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한 해에 어려운 일도 많았고 문제도 많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너무 많아서 아멘이 안 나올 거야. 참 많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보다 너무나 힘들었던 세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감사를 찾아라. 내 환경이 안 그래도, 내 환경이 어렵고 내 환경에 문제가 있고 정말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너는 거기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감사할 조건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왜 너는 거기서 감사함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3대 절기는 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리고, 첫 번째 추수한 77절을 감사함으로 드리고, 두 번째 수장절, 맥주절, 초막절은 감사절기로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편안하고 좋고 나라가 든든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정말 나라가 없어지고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했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돌이켜보니까 어렵고 힘들었고 앞으로도 지금도 깜깜한 일들이 많은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우린 자꾸 감사를 할 때 대상을 찾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행복은 대상이나 조건이 아니고, 축복은 여러분 행복을 걸러내고 취하고 찾아내고 선택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미국 추수감사주일은,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지낸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던 그 수장절, 맥주 장막절, 초막절, 이때 추수감사절하고 시간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제정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 드는데, 저희 교회는 성질이 급해서 2주 땡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2주를 땡겼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추수감사를 하고 김장을 해. 김장이 맛있어.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김장할 때가 돼가지고 이 인간들이 김장하느냐고 교회도 안 나와. 올해는 김장이 다 맛있을 거야. 왜? 추수감사 드리고 하니까. 미국 청교도들이 지난 주간에 좀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지중해를 항해하죠. 그리고서 도착한 곳이 미국 동북부 쪽에 있던 그 플리머스라는 지역으로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도착했을 때가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면서 많은 파도와 싸우고 먹을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먹는 거, 전염병, 추위, 인디안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서 그 겨울을 간신히 보냅니다. 보내고서 그 다음에 봄이 되니까 이제 씨앗을 심었습니다. 유럽에서 갖고 온 강낭콩이나 호박씨를 심었더니 심어놓고 싹이 날 뜸 되니까 인디안 원주민들이 말 타고 와서 전부 다 짓밟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누구한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철야 기도도 했을 거고, 금식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 또 금식합시다. 안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또 다시 금식 기도를 작정했을 때 한 남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잖아. 이들은요, 신앙이 생명이기 때문에 와서 얼마나 기도를, 금식 기도, 철야 기도, 정말 예배드리면서 기도 정말 많이 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나 이런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게 그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아멘도 하고, 하기 싫은 아멘도 하고,
그러는데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 오늘 이 청교도들이 그랬던 거죠.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리고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별반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병들지요, 고통스럽지요, 인디안 공격이 쉬지 않던 거지요. 어떻게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예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다 문제가 딱 왔습니다. 나 죽으라고 문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문제가 딱 오면 지금 가던 길을 어떻게 해요?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야 돼. 하나님이 다른 걸 한번 생각해라고 내 앞에 다른 걸 주는 거야. 그러면 그냥 어떤 미련한 사람은 한 가지 방법만 부딪혀도 또 거기, 또 거기, 또 거기. 우리 집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요크셔 테리어인가? 하도 이 녀석이 바깥으로 나오니까 철조망을 쳐놨는데, 이놈이 계속 점프를 뛰어. 그러니까 점프 뛰어서 어떤 데 겨우 나와. 그러니까 우리 안식구가 이게 지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위에까지 막아버렸어. 그러니까요, 이게 점프를 뛰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여기 터졌어. 피가 나더라. 그래도 뛰는 거야. 제가 보다 너도 참 대단하다. 머리통이 튈 때 터질 때까지 뛰어. 여러분, 안 되는 거. 쥐가 그렇게 되면 그래도 이게 떠져? 아니야, 더 두꺼운 거 올려놓겠지.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근데 앞에 뭔가 막혀 있어. 근데도 계속 거기 부딪히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별반 바꿔지는 게 없는 거야.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며까지 왔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럴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면서 왜 내 인생의 삶은 자꾸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바꿔봐야 돼. 아멘을 아는 사람은 아멘을 세게 던져. 방법을. 그렇죠? 막 기도만 했다고 될 수는 아니야. 그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여기까지 이상 안 되는데, 그러면 다른 거 있으니까 무엇일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들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식 죽지요, 아내 죽지요, 병들지요, 먹을 거. 여러분, 하루에 강력 12알씩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추위에 견디면서. 그리고 와서 농사 좀 지려고 그랬더니 인디아나에서 다 쑥대밭 만들어 놓고 가고. 이게 감사할 게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어째 하나님 하나도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하나님은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지만 하나님은 아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봅시다. 오늘 성경 읽었던 27절 말씀 잠깐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자막 좀 나오나요? 27절, 50장 22절 자막은 안 나와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서 곧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감사로 제사를 드려. 너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내가 찢어버리는데 이걸 막을 자가 없으리라. 초대교회 성도, 이 청교도들이 그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조건 찾을 게 별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감사 조건 찾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는 탄압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었는데, 여기는 그거는 자유롭습니다. 누가 해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예배하고 점심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해도 두고 말하지 못하면 신앙,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한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보니까 끝도 보이지 않은 정말 가서 보면요, 끝도 보이지 않은 평야가 쫙 있어. 근데 단지 뭐가 없냐면 물이 없어. 그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끝도 보이지 않은 이 거대한 대륙을 주신 것 감사하게. 그들이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인디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친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삽시다. 아멘. 뭐 했더니? 감사했다.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인디안들이 와서 같이 삽시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동사 짓는 거, 그들이 올 때는 완두콩이나 호박 이런 거 심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때는 옥수수 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곡식을 갖고 와가지고 심는 방법, 농사 짓는 방법 가르쳐줘가지고 첫 번째 풍요롭게 거둬들여서 너무 감사해서 인디안들 초청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금식기도 했을 때요? 절야기도 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 멋진 예배를 드렸을 때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면 딴 것도 다, 딴 것 절야기도 금식기도 예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힌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감사를 빼놨던 거야. 그래서 그 감사를 찾아 딱 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청교도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300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지금 세계의 최대 강대국,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하늘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감사는 대상이 아니고, 감사는 악조건 속이든 열악한 속이든 거기서 내가 감사 조건을 찾아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감사는 내 인생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인하여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온전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헤르메네스가 아까도 얘기했죠. 감사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는요, 끄집어내는 재능이다.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끄집어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재능. 그러니까요, 잘 끄집어내서 감사하면 이 사람은요, 축복을 그냥 줄줄이 타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늘을 확 열려고 막 축복이 쏟아지게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여러분, 그 속에서 감사를 끄집어내는 거,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제일 주신 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택하고 삽니다.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또 이 땅의 삶의 친구를 선택하고, 배울 학교를 선택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선택을 하고, 직장과 사업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무엇도 선택하느냐 하면 감사할 거냐 안 할 거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좋다고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쁘다고 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한번 어쩌다 축복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 가는 곳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 복이 되는 것처럼 감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청소년 때 나라가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버지는 이쪽, 어머니는 저쪽 다 잡혀갑니다.
노예 생활하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나라 잃어버리죠. 먹을 것도 없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속에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수많은 간신의 모함에 따라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갈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감사할 거예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나를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니엘이 왕 제일 측근에 있는 가장 신이 많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조서에 어인 찍히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 말도 안 해. 자기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 다니엘은 여러분 그 얘기 딱 끝나고 나서 자기 집에 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랑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뭘 감사할까? 이제는 굶주린 사자의 틈에 들어가서 몸이 찢겨 죽어야 되고 자기 집안은 멸문지문이 되는데 역적 가정이 되는데 여러분 뭘 감사할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감사할 조건 찾을 수 있겠어요? 왜 다니엘의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있었는가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그런 거기서 뭘 찾습니까?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자굴에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이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을 찾아낸 것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조건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는 뭐냐? 감사할 일들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도대체 해결 안 돼. 그럼 뭐 합시다? 감사를 해야 돼. 아이 이건 아닌데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 이러지 마. 오늘 다니엘이 죽음 앞에 감사하잖아. 우리가 잘 보세요. 그가 감사했더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그때 감사했을 때 나 왕이 나중에 알았어요. 아하 다니엘 때문에 그런다는 걸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왕이. 야 그래서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하는데 이 간신 무리들이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왕이 도장 찍었으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왕의 채통도 없고 이 나라의 이 법이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왕도 다니엘을 집어넣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은 뭐 할까요? 왕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왕인데 그가 밤새도록 그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요 당신의 종이 지금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서 죽습니다. 성경 보세요. 밤새도록 한 잠도 안 잡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생명 좀 살려달라고. 보세요. 다니엘이 감사했더니 그 왕에게 왕이 예수 안 믿는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있다가 일어나 아침에 쫓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내가 믿노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 정말 다니엘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없이 만납니다. 악한 사람도 수없이 만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악한 사람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감사를 놓치기 때문이야. 왕이 그렇게 하다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왕이 그를 건져내고 보니까 아무데도 상관이 없어. 야,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사자 침대에 찬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고서 나서 여러분 왕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렇게 참소했던 그 간신 무리와 가족들을 다 잡아서 화작으로 집어넣었더니 성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뼈다구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다 찢어먹었더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를 알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왜 벌어졌을까? 다니엘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죠. 신앙생활 잘해서, 예배 잘해서.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감사할 조건을 당연시 여깁니다. 너무 당연시 여겨. 그래서 감사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면서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걸을 수 있어 교회 걸어서 온 게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꼭 다리가 잘라져야 알아?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요즘 식욕이 막 땡기면요, 아유 안 돼, 괴롭게 하지 마, 그냥 먹어. 음식 식욕이 생기는 것도 이거 복이야. 아파봐요, 식욕이 무슨 이게야, 다 써가지고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 전 그래요. 먹고 싶다. 감사한 거야. 그냥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고. 여러분 이게 다 그래,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요즘은 그래요, 내가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비록 아멘을 잘 안 해도 난 있어서 감사해. 와서 어떤 때는 좋은 인간들 때문에도 감사해. 그래도 자리 지켜줘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감사할 조건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거상 예배 드리면서 내가 아이들 이렇게 쭉 감사 기도 제목 쓰면서 그래, 내 아이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놈 하나라도 아파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오늘 그놈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래요, 난 돈도 없고 나는 뭣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그 외에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이 있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해요. 내 사랑하는 새끼들이 감사하게 잘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많이 벌질 못하지만 작은 것 갖고는 내 가정이 우선도선 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 풍요로워야 잘 돼야만 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어 감사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을 게 얼마나 많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다가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됩니까? 예배했는데도 안 됩니까? 예임을 드렸는데도 안 됩니까? 그러면 감사할 게 남아있어.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데보나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짧은 말은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강력한 힘이 있고,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잖아, 조금 저기 하면 아이고 부모님이 나 좀 키 좀 크게 낳지, 그렇잖아. 근데요 제가 엊그저께 잠깐 TV 보니까 정종철 집사 드라마, 정종철 누군지 모르죠? 그 옥동자, 개그맨 옥동자.
요즘 스타가 됐어. 앞치마 입고 나와서 뭐를 하는데, 여러분 그 얼굴이 거기 나와서 폼젤 스타가 될 얼굴이야? 보니까 키도 나보다 조그맣고 얼굴도 나보다 훨 안 생기고 우리 교인들보다 다 안 생겼어. 옛날엔 그 얼굴 갖고 웃기더니 요즘은 또 요리한다고 또 폼 잡고 앉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그걸 보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거보다 낫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많은 것들, 여러분 보세요. 내 주어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면 그 얼굴 갖고도 스타가 되는데, 여러분 아멘 세게 하면 뭐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감사하면 아이고 나 같은 놈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럼 뭐가 되겠어. 요즘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젊은이, 많은 숫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왠지 아십니까? 지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참 한심한 얘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걸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공부도 했겠다, 잘났겠다, 능력 있겠다. 그런데 나에게 준 감사를 모르니까, 그리고 높이만 잡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 멸망했으면 좋겠다, 나라 망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삶 속에 감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보여준다. 내 감사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보여준다. 감사하면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볼 것이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감사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조제가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감사는요, 축복을 안겨줄 힘이 거기에 있어요. 인생의 축복이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되게 원합니다. 전에 일본 갔더니 복복자를 써서 복을 이렇게 붙여놨어. 복복자를 딱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다 뒤집어서 붙여놨어. 그래서 물어봐서 왜 복자를 다 뒤집어놔? 의미적 하니까 복자를 뒤집어놨더라고. 강장로님 일본말 맞아 틀려요? 맞아요? 복자 붙여놔 뒤집어놨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왜 저 복자를 뒤집어놨을 때 나오지 말라고, 못 나오라고 딱 거꾸로 해놨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말라고. 어떤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자마자 딴 남자하고 다 눈 맞아 돌아다니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주위 사람이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이 부인이 그래요. 우리 남편 다시는 못 나오도록 관을 거꾸로 묻었어. 이렇게. 그렇게 복자를 뒤집어놔.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은요, 그렇게 복자에서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복은요,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청교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 감사 찾아서 감사하고, 그들은 그 감사가 그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세계 선교에 가장 큰 일을 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야. 지금도 세계 선교의 80% 이상을 감당합니다. 이들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다 감사한 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냐면 내 안에 축복의 씨앗이 자라야 돼. 축복의 씨앗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축복 줄 때,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 주고 네가 예배 잘 되면,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감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겠다. 네가 감사하면 내 권세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 속 안에서, 이 속 안에 있는 게 여러분 껍데기가 아닙니다. 속 안에 있는 게 싹이 나고 제대로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좀 복 좀, 저는 지금 복 좀 많이 받아서 제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은 성도가 좀 있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여러분 복 받는 길인데, 그러면 이제는 뭘 좀 하고 삽시다. 감사 좀 하고 살아. 감사할 일이 있어 찾는 게 아니야. 감사할 건 많아요. 찾아요.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숙제를. 예수 이렇게 믿지 말고 집에서 조그만 수첩 하나 준비해가지고 감사 수첩을 하나 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감사한 것 좀 찾아서 써봐요. 내가 지난밤에 눈 감고 축제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일어난 것도 감사하고, 밥 먹을 것도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기 새끼도 보니까 숨 쉬고 잘 자는 것도 감사하고, 그 감사한 걸 쭉 좀 써. 세계적인 부호였던 코닥이 여러분 죽은 남에 그의 서재에서 그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살던 코닥이 대체벌이 됐던 이유를 사람들이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의 일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굴 만나고 내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money and God, money and God,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을 항상 하나님 그리고 돈, 하나님 돈, 하나님. 정말 그 인생을 세계적인 재벌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감사 수첩 딱 만들어가지고, 내가 12월 31일 날, 난 31일 날 검사를 할 거야. 감사 수첩 갖고 와다. 얼마나 감사.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한번 해봐. 심어보고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해라고. 해보지도 않고 지 생각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있느니 그러고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삶이 깡깡이 얼려 있어서 왜 하나님 안 계시냐고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 죽어도 한번 해보자. 돈도 안 들어가. 집에 있는 수첩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하나님 감사할 것만 좀 써봐. 감사할 거 막 감사. 여러분 지금 막힌 것들이 다 열려 뚫려지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영원롭게 하나님께 제사드린 자가 하나님 다 열어준다고 약속했다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능력 보여주신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해보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안 하면 뭡니까? 마찬 토르무가 아니냐고. 예배 백날 드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죽어도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께 감사 한번 해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두 눈 뜨고 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좀 보라고. 하나님 좀 보라고.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당신을 믿고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 드린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 보여준다고 그랬으면 그 안에 내가 감사 한번 해봐요. 여러분 기도만 열발나게 하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감사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이 좀 복 좀 받았으면 정말 소원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요 건강해집니다. 미국 젊은 화가였던 오너 숄맨이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갔는데 좀 몸이 이상하다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임파선 말기암이 된 거야.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3개월밖에 못 사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가 재미있는 신혼도 못 지나서 3개월 만에 죽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이 될까. 하나님의 해도 너무합니다. 저 복중에 있는 태아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숄맨이 자기 아내를 붙잡고 이랬습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죽을 사람을 놓고 감사하자고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야 돼?
이 양반이 내 죽기를 기다리라. 근데 이 부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뭐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 조건을 찾은 거야.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남녀가 있는데 내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주셔서 한 부부가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이렇게 부부로 살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3개월의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내외는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셜맨의 부인이 그림을 그린 여자였는데 내가 뭘 할까 죽기 전에.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예수님의 얼굴을 좀 그려봤으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예수님 얼굴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어떤 땐 예수의 가시관을 그리면서, 예수의 옷 박힌 이 손과 발을 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난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그 셜맨의 아내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많이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날개를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그때 3개월 동안 그림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이 3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의 조상화를 그려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3개월밖에 못 사는 그 여자가 30년 동안 예수님 얼굴을 그렸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그렇게 악한 질병이 떠나가더라. 주치의가, 그 여인의 주치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이다. 그래요. 내가 비록 3개월이라도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그림을 30년을 그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때는 연약한 육신 때문에 힘듭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나 감사할 거 찾아. 야, 그 주치 의사가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모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 다리 아프신데 다 20대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필요 없이 걸어오기를 주여. 어떻게 하면 돼? 감사하고 사십시오.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내는 이 나이에 나올 수 있어.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계속 감사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의 치유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에 수만 명의 사람 앞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혼자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조그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감사할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감사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나사로의 눈앞에 와서 썩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거기 나사로가 죽은 자가 걸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감사하고 살아야 돼.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감사는 만사 형통약이야. 세상에는 역자, 힘역자를 쓸 때가 많이 있어요. 재력, 그죠? 돈 많은 사람 재력, 권력, 실력, 체력 뭐 이런데 제가 보니까 감사력도 있어. 감사에도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능력이 되기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와. 계속 감사 제사 써가지고 감사 제사 쓰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안 된 이유를 찾아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듣고 끝내지 말고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봐야지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 주는지 안 주는지 해봐야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제사, 감사의 제목을 잘 써.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하면 되냐면 딴 때 하지 말아요. 자다가 계속 자는 사람 없잖아.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야. 눈 뜨면 일어나서 그냥 머리 밑에다 딱 둬요. 그리고 딱 눈 뜨면 그냥 안 닦아도 괜찮아. 그냥 눈곱 닦지 그냥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감사할까 한번 써봐요. 10분이면 돼. 내가 처음에는 여러분 얼굴 보여주니까 몇 개 못 써. 쓸 게 뭐 알아야 쓰지. 근데 쓰다 보면 자꾸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엔 우리 11월 달 맞이하며 하나님 감사절에 하나님께 성찬 예수